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금요기도회 하고요. 또 이번 주일은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참 믿음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안에 분명히 그 믿음이 있을 거예요. 금요기도에 올 정도의 신앙인들이라면 다 믿음이 있으시죠. 다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시니까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긴 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다 같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믿음은요 그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에서 발현이 돼요. 발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각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릅니다. 그게 뭘 증명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삶에서 여러분 그 믿음의 모습이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다 달라요. 사역도 다르고 나타나는 현상도 다르고 나타나는 열매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편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돌아가서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여러분 찬찬히 읽어보세요. 에베소서 말씀을 읽으면요 뭐라고 할까? 에베소서는요 칭찬의 분위기고요, 막 좀 희망의 분위기고요,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요, 뭔가 좀 기대감이 충만해지는 에베소서를 읽으면 그런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반대로요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침 우리가 요즘 새벽에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다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 여러분 그 두 서신을 읽어보면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고린도 전서도요 뭐 나중에는 에베소서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분위기도 있지만 여러분 고린도 전서 앞부분을 읽어보면 왠지 여러분 내가 야단 맞는 것 같고 뭔가 좀 답답하고 눈살 찌푸려지고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 막 고린도 전서를 막 읽으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둘 다 교회인데, 둘 다 예수님이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인데 둘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처럼 뭔가 기대감이 충만해서 이 교회를 통해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뭐 이루어지고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는커녕 지금 그들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좀 버겁다는 느낌? 뭔가 안 되고 안 풀리다, 좀 답답하다, 교회가 뭐 안타깝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 두 교회가 같은 교회인데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면 이 두 교회가 이런 차이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 두 교회는요 분위기가 다르고요, 좀 어렵게 말하면 이 둘 교회는요 문화가 다르고요,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요 죄 짓는 분위기고요, 에베소서는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 분위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분위기, 좀 다르게 말하면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그렇다면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문제 많고 죄 짓는 분위기인 고린도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아니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려고 준비된 에베소 교회를 사용하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당연히 예배소 교회를 사용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교회의 풍토와 분위기와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이 모이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요? 여러분, 우리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 있으면요, 문제가 안 생기고 배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도 있고요, 그 갈등이 증폭되기도 하고요, 또 그 갈등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요, 싸우기도 하고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가운데 흘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되려고 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게 주신 그 미래를 향해,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분위기를 만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셔서요, 고린도 전후서와 예배소서를요, 그런 면에서 한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 죄가요,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래서 막 이곳저곳에서 막 문제가 터지고 갈등이 증폭되고 별거 아닌 거, 사소한 것도 다 문제가 되어버리는 정말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고, 하지만 예배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분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 근데 예배소 교회는요, 그런 문제들이 두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해 나가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분위기,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나 예배소 교회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세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다 예수님 믿었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정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면 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수준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배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에 더 합당한 교회, 더 좋은 교회였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요, 이런 관점에서 좀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문제도 발생하고 약간의 갈등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그 거짓말이죠, 여러분. 목사가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와 갈등이 부각되어지고 증폭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문화와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을 잠재우려고 애쓰며 하나됨을 지켜가면서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향해 사명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아니, 후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교회는 그냥 자기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수준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문화를 가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막 문제가 증폭되고 갈등이 넘쳐져서 이건 뭐 자기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하나 되어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이루실 그 미래를 향해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도요, 이처럼 예배소 교회처럼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교회가 있는데요,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좋은 성격,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마음, 하나님 쓰시기에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처럼 이 한국 사회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건 1단계고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건 좀 그래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더 나아가야 돼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도 다 같은 친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들 있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친구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어떤 친구들 참 편한 친구가 있는가 하면 친구긴 친구지만 좀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 아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쓰시기에 참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실래요?
하나님 앞에 어떤 분들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한국에 신학교에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한 많은 신학생들이 있어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적어서,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일할 교회가 없다, 사역지가 없다라고 그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또 뽑을 사역자가 없대요. 왜 그렇게 다릅니까, 여러분? 신학교가 이렇게 많고 사역자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느끼기에, 보기에, 생각하기에 자기 교회에서 같이 일할 만한, 사역할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참 멋있는 말이 있어서 어디서 그것을 이렇게 밑줄 그어놓은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결코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도 우리 없이 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 없이 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 없이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세요. 들어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 중에 몇몇 교회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있는 그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를 같이 일할 때 여러분,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불편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분들이 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뭐 우리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좋은 성격, 좋은 품성, 좋은 마음,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 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아주 간단히 여러분, 심플하게 말하면 믿음이 좋아야 돼요. 믿음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것 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믿음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편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 좋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게 잘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 좋다는 걸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좋은 믿음.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과 자세는 어떤 자세와 모습인가?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삶이 크리스찬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참 불편한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하고 좋은 자들로 세워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하고 업그레이드해 나가셔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이 좋다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첫 번째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라면 그냥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편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요? 믿음의 뭐요? 믿음의 조상.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명령하시잖아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이 안 되는데요, 힘든데요, 조금 이따 떠날게요. 조금 이따 가면 안 될까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떠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갈지 정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떠났다라는 거예요.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바쳐라. 그럴 때도 하나님, 이게 말이 돼요? 안 되는데 어떻게 100세에 낳은 이 귀한 아이를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못합니다. 못해요. 따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바치러 갑니다. 바치려고 해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고, 그게 믿음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래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니느웨로. 근데 지 생각, 지 고집대로 왜 가야 되냐고, 난 싫다고, 난 거기 가기 싫다고 막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시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그 불편한 믿음, 그 안 좋은 믿음 고쳐 쓰려고 어떻게 해요? 굳이 폭풍 만들어 가지고 배 뒤집어 엎고 큰 물고기 준비해야죠. 복잡하고 힘들어요. 하나님 피곤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막 그러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 피곤하겠습니까? 안 피곤하겠습니까 여러분? 피곤해요 여러분. 요나는 더 피곤하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게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때 자꾸 핑계대지 말고, 내 상황과 형편 살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얼만큼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만큼 의지하느냐고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요, 저 보세요, 요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갈 바도 알려주지 않고 아니 가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브라함도 그렇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요. 왜 가요? 왜 갑니까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니 말이 됩니까? 100세 때 낳은 아이들을, 이 귀한 아이들을 어떻게 바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바쳐요. 왜 바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바치라고 하셨을 때는,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할 때는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네로 가라. 가면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지금 생각이 제대로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어떻게 우리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핑계대고 자꾸 이유를 대고, 그러니까 자기 삶이 자꾸 꼬여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요 자꾸 계산기를 먼저 들이대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상황과 형편의 계산기를 먼저 들이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얼마나 문제 많고 참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즉시 어때요? 그 즉시 버려두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거죠 여러분. 자기 상황 형편 그건 둘째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그거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와 이런 성격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거예요. 성격상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 하나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꼬치꼬치 따지고 분석하고 이것저것 살피고, 물론 인생 살면서 그것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무대뽀로 덤비는 게 믿음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확실하면 이것저것 따지고 될 것 같으면 네 하고 아니면 아니요 하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먼저예요. 아멘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걸 잘할까, 어떻게 그걸 잘 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따지고 저것도 따져봐야지. 아니라고 얘기하려고 여러분 이유를 찾으려면서 여러분 고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고, 저는 믿음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는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런 성격의 사람들보다는요,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담대한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걸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아멘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격도 좀 바꿔야 돼요. 여러분, 너무 꼬치꼬치 따지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뭐 먹을까 할 때 여러분 결정 못하고 맨날 아무거나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옷 하나 사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사면 되지. 시장이나 뭐 백화점 가면 2시간 3시간 돌아다니고 결국 못 사고 다시 돌아오는 분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가는 거지. 뭐 복잡해요. 복잡할 게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소 교회를 하나님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교회인 것은 딱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를 준비, 하나님 명령하시면 그냥 여러 생각 안 하고 나갈 준비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소 교회를 통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 여러분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데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불편한 것들 많았고, 제약한 요소도 많고, 또 여러분 코로나 요즘 여러분 뭐 일상으로 돌아왔다지만 우리 다 마스크 지금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러분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그래도 이 코로나 가운데서 이 위기를 잘 넘겨오고 또 이렇게 빠르게 회복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될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정부 방침에 여러분 어긋나지 않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정부에서 하라는데도 안 하는 교회도 있고, 정부에서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하는 교회가 있고, 너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탄자니아 단기 선교 가는데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있어요. 힘든 조건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경 쓸 거면 여러분 여러 가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하자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까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면 그냥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기에 좋아하시고 쓰시기에 편해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하나 시키면 그냥 내 하고 하면 되지. 근데 말이 많고, 여러분,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따지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하고 말지.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교회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과 태도와 성격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쿨하게 하는 성격, 그냥 하는 태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로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 좋은 사람이냐,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냐, 바로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들. 믿음하고 여러분 긍정적 사고는요 결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긍정적 사고와는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긍정적 성격 가진 사람이 참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냥 모든 걸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분 중에도요 부정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작은 것도 그냥 크게 보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냥 입에 부정적인 말을 달고 살고 맨날 불평하고, 여러분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긍정적 사고가 믿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긍정적 사고가 믿음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 이왕 사용할 거면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을 잘 알잖아요. 그 여인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에요. 예수님께 딸 고쳐달라고 갔더니만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시고 이 여인의 자존심을 짓밟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7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그 여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 보고 지금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욕 중에서 여러분 정말 안 좋은 욕은요 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다 개가 들어가 있어요. 개가.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개 취급받았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참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부정적일 만도 한데 이 여자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딸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면요 내가 더러워서 안 거치고 말아. 그리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뭐냐면 그거 갖고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긍정으로 바꿔요. 마가복음 7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올소이다. 올소이다 뭐예요? 긍정이잖아요.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틀린 게 없다고요. 저 말씀 저 개 맞습니다. 맞아요. 저 개예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는 먹을 수 있잖아요. 먹다 남은 은혜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얼마나 긍정적으로 말을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접근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어떤 은혜를 주세요?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내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삽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상처 있고 아프고 힘들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요 내 마음까지 자꾸 부정적이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한번 사기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다 사람들이 사기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한테만 사기를 당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기꾼처럼 보이니까 내 인생 자체가 사기꾼에 둘러 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자꾸 안 풀리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요 사람들이 다 부정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그런 마음이 되고 그런 인생이 되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을 바꿔가야 돼요. 우리 마음을 바꿔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조금만 어려워지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나 어려워요. 나 안 할래요. 나 못해요. 이 작은 목회를 하면서도요 저도 느껴요. 정말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고 그래서 너무 기쁘고 좋다가도 그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 보면 상처받았다 그래요. 누구의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구의 행동 하나 때문에 상처받아서 못하겠다고 그러신다고 때려치겠다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런 소리 들으면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한편으로는 왜 저러실까 싶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기껏 믿음 줘가지고 세워놨더니만, 믿음 줘가지고 이렇게 사명의 자리 세워놨더니만 상처받았다고 떠나겠다고 그러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치고 부정적인 말이나 사고를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늘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태도와 말과 성격으로 자기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 다 긍정적인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좋은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는 희망 없어, 이 교회는 안 돼, 이 교회는 어려워하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과 말로 우리 교회의 장점을 바라보고 그 장점의 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부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여러분, 안 될 일도 많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고요. 그거 보면서 내 인생 왜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태도로 자꾸 인생을 살아가면요, 여러분 인생 더 꼬여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이 뭔가를 바라보며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 안에 부정적인 사고와 태도와 성격이 있다면 하나하나 여러분 기도함을 통해 바꿔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좀 더 사용하시기 편한, 쓰시기 좋은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 제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믿음 좋은 사람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으신데, 편한데, 어떤 사람이 사용하기 편한 사람인가? 맨날 여러분 과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보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봤으면 좋겠다. 앞으로 너희들 인생 가운데, 너희들 교회 가운데 일어날 소망과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일어날 그 풍성한 그 일들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믿음이라는 건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보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바라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천국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믿음은요 과거를 되새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려면, 뭔가 우리를 쓰시려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지금 내 상황들,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난 이 수준으로 계속 살아야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의 지금 이 상황과 형편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드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뭔가 달라질 거다, 뭔가 변할 거다, 뭔가 새로워질 거다, 기대감이 있고 여러분 그것을 바라볼 줄 알고 살아가야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안 되는 교회는요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해요. 과거 이야기. 과거에 우리 교회에 몇 명이 모였네, 과거 우리 교회 어땠네, 과거 우리 교회 좋았네, 어쩌라고요? 뭐 어쩌라고? 맨날 과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과거가 그렇게 좋으면 과거 가서 살아. 아니요. 우리 교회는요,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려면 자꾸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미래, 소망을 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지금이 아니라 새로워질 것을 기대하고 사는 인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편하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요,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해 줘야 돼요. 너희들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만지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려줘야죠. 자녀들에게. 우리 집안이 과거에 어땠네, 우리 집안에 옛날에 그거 알려주지 마시고요, 너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 그리고 너가 하나님과 일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네가 이런 인생이 살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를 추억하는 것도 좋지만 미래를 소망하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그 미래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분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사용하시는데 불편한 분들이세요? 우리 교회는 과연 예배소 교회처럼 하나님 사용하기에 부담 없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고린도 교회처럼 하나님 쓰시기에는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런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성격, 편한 태도, 편한 마음, 편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하다면 바꾸세요. 여러분 성격이, 여러분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한 태도와 성격이라면 그것조차도 바꾸셔야 돼. 달라지셔야 돼.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좀 더 나를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편하게 나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오늘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너무 따지지 말고 쿨하게 아멘 순종하면서 여러분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과 태도와 행동을 통해 하나님 사용하시기에 빠른 분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자꾸 뒤돌아서 과거를 보지 마시고 앞을 보며 미래를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분들이 되셔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게 되기를, 선포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